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에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 무엇이든지 그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이 주는 위로와 인내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살아있는 참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구약, 신약, 즉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이 사무엘하 7장 이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집안에 한 씨를 세우고 그날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이 내 씨다라고 할 때 이 씨는 1차적으로 다윗을 이어 왕위를 물러받게 될 이 왕세자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내 씨는 영원히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제일 처음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헬라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복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다윗,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받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은 먼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기 앉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짧게 잠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씀을 듣고 난 후 기도의 자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다윗의 고백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다윗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는 누구인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가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자주 반복되고 눈에 들어온 단어가 저는 이 주의 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20절, 21절, 25절, 26절, 27절,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18절, 19절, 22절, 28절, 29절 여러 번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라고 아뢰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다윗의 정확한 이 자기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이방 나라들처럼 백성들에게 이 왕을 신으로 여기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던 권위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스스로 이 정치적인 왕권을 세워보려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는 그의 야심찬 계획이 진행되었고,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소수레의 법궤를 끌고 오는 것을 허용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법궤를 들고 올 때, 소가 뛰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우사가 바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되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왕권을 세우려고 했고 내 방법대로 통치하려고 했구나. 우사처럼 죽어야 했던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한 번 더 살려주셨구나. 두려워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윗은 철저히 주의 말씀에 따라 법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는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그 뜻 안에 순종해야 할 이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늘 인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참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얻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그 기도를 아뢰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 저는 종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앉아서 깊이 주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집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듯이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신 그 약속은 절대 불변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히 나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주된 내용은 다니엘 9장 2절에 보니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에서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멈추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이방 땅에 끌려 살았지만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말씀, 그 연수의 기한이 70년이 찼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수가 찼나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 제가 지금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그리고 시편의 많은 다윗의 기도들을 보십시오. 19절, 21절, 25절, 28절, 29절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 자신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사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으신 온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칠 것입니다. 특히 전염병으로 장기화된 그 세계적인 팬데믹,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기근, 홍수,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할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들의 자국의 그런 유익들을 자국민 우상 정책을 펼치는 일들로 인해서 전쟁과 다툼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다니엘의 예언한 대로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은 바사도, 영원할 것 같은 헬라 제국도, 아니 모든 세계를 정복하였던 그 로마 제국도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 망했습니다.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강하다고 하는 그러한 열강 또한 흥망성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시민권이, 뉴질랜드의 영주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퀴세이브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감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인 것입니다. 24절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 다윗의 기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나 이 김진영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왕이신 예수님, 임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영원한 나라의 경건한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사 종으로 섬김의 자미로 내려가신 그 우리의 임금 되셨습니다. 우리의 임금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견고하게 서 계셔야 할 왕 중의 왕이요 주 대신 주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모습이고 왕의 신분을 다 버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이제 나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왕이라고 해서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